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어떤 기도는 하늘 문이 닫힌 것처럼 막히고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자마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다고 간증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네 가지 요소와 반대로 기도의 응답을 앞당기는 네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큰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움, 원망, 시기, 질투, 교만, 거짓말,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죄악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한 것을 시기하고 이웃집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입으로는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2025년 올해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기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불신앙과 의심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이게 정말 될까 의심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도우실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녀가 없어서 매년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녀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일어나 음식을 먹었고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2025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는가? 만약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이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직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조차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이기적인 동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것뿐입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집, 내 문제.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자기 편안함만을 위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남보다 잘나서 내가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답을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금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두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야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온통 내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먼저 복음이 전파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기도를 막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와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상처를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했던 말 한마디, 자녀가 보였던 태도 하나, 교회 성도가 했던 행동 하나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미움과 원망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목을 잡고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025년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할 때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마음속의 죄악을 회개해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둘째,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용서하고 화목해야 기도가 열립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막힌 기도가 아니라 즉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